여러분, 어, 이제 11주차 2교시입니다. 앞서서 두 번째 파트에서 자연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 자연과 인간의 그런 요약본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 온라인 강의가 계속돼서 답답함이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을 대면하면서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런 두 번째 파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왕성한 그런 해학열을 느끼면서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고 밝음과 아주 명랑함을 호흡하면서 같이 대면 강의를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을 할 때 그 우리가 성명을 할 때의 성이었죠. 그 성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성실함을 다한다. 그러면서 성실함에 대한 의미, 그것은 성자, 성실함 자체, 그리고 성지자, 성실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 그것은 천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성은 우주와 인간의 공통적인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창조성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 성지, 바로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천도죠. 이것을 수행해서 자기 속에 내재한 천부의 덕성을 천하에 밝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이때의 인간은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를 대행을 하는 것이고, 천지가 하는 일을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풍토, 이런 풍토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실함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그 생명력을 그 부단한 노력과 진실무망함에 있어서 실현되게 하는 그 가능 근거로서 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도 이 성실함을 다하려는데 방법이 있다. 무엇이 선인지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성실함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지극한 정성의 사람만이 인간성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면서 천지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의 지극한 경지, 이것은 지극히 성실함이 도는 그 앞일을 우리가 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지하는 것은 이 어떤 이 사물, 물의 그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뛰어난 그런 지혜를 앞서서 예지라고 그랬죠. 양지, 예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집안이 장차 흥하려 하면은 반드시 상스러운 조짐이 있다. 나라와 집안이
장차 망하려 하면은 반드시 흉추가 있어서 그 시추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는 것이고 몸 전체의 움직임에 드러나기도 한다. 장차 화복이 이르려 하면은 좋은 일도 반드시 먼저 알게 되고 나쁜 일도 반드시 먼저 알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히 성실함은 바로 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중용 제2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이 성실함을 다해야 한다.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성실하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나타나면 더욱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곧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밝아지면 타자를 움직이게 될 수 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자를 움직이게 될 수 있고 또 그 움직이면 곧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하게 되면 곧 화육, 그야말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화가 바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천하의 이 지극한 성실함, 이것만이 만사 만물을 교화시켜서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증용 2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와 깊은 체험을 통해서 그 심층 의식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천, 인, 물, 아의 그런 존재 방식이고 성실한 그 자체, 이것은 인간의 선택적인 어떤 구선 행위, 선을 구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다. 성이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천부의 천으로부터 분보된 그런 본연의 성, 본연지성이죠. 이 본연지성이 그대로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성은 물론 뿔의 성까지도 남김없이 충분히 실현되게끔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인간 자기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물, 이 타자, 모든 만물들, 나 아닌 다른 만물들까지도 이루는 그런 것이다. 이처럼 물을 이룬다는 것은 곧 천지의 화육, 천지의 이치대로 만물들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것, 이런 것을 화육을 돕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지의 화육을 돕게 된다면 결국 인간은 천지와 더불어서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죠. 원래 천이 하는 일인데 인간도 같이 나란히 그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의가 가장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역사적 시의, 그 당시 사정에 맞는 것이 시의라고 하죠. 시의적절하다 할 때 이 시의성에 의해서 행위로 구체화될 때 바로 천명이 구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총명 예지로서 세상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써 국민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힘차고 굳셈으로써 강건한 것이죠. 올바른 도를 지켜낼 수가 있으면서 정결, 그리고 장엄함과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른 것을 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 또 장엄함 그리고 중정함으로써 넉넉히 경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리 있고 세밀히 관찰함으로 해서 넉넉히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판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또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을 판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 있고 세밀히 관찰함으로 해서 넉넉히 판별함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의 지극한 덕은 보편 광대하고 심원한 깊은 그러한 근원이 있어서 수시로
그 덕들이 나타난다. 보편 광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같고 그야말로 아주 깊은 심원한 근원이 있음은 그야말로 연못과 같다. 그가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이 공경하고 그가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믿으며 또 정책을 시행하면 모든 국민들이 기뻐한다. 그래서 그 명성과 이 덕화가 온 천하에 넘쳐나 그야말로 나쁜 나라 땅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사람의 힘이 통하는 곳, 하늘이 덮고 있는 곳, 땅이 씻고 있는 곳, 해와 달이 비추고 있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에 무릇 혈기를 지닌 자 모두 존경하고 친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지극한 덕인 것이죠. 성인의 지극한 덕. 바로 중용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명의 자각이 바로 이 주체를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속들이 나의 진실성, 아주 성실함으로 그야말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은폐 기만하면서 그야말로 나를 밝히고 존재사물의 근본 원리를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선을 가려서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중용 20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지자 택선, 선을 택해가지고 택선이 고집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선은 자기 생의 본질을 실현하는 역정이요. 또 인간이 이 가치 실현에 의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의뿐만 아니라 타자의 그것까지도 바로 계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극단에 이르도록 아주 탐구해서 극단까지 탐구해서 보편적 외제운동과 독자적 내재 수양, 그런 그 선험적 본체와 감정적 심리가 같은 것으로서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래적인 자아를 회복해서 자기로 하여금 도의 온전한 주체이게끔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이 천명의 주체적 자각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성실함 그 자체의 간단함없는 실천을 통해서 온갖 사욕과 자귀를 제거해서 자신의 도덕 본체를 완성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점으로 볼 때 이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체에 대한 엄숙함이며 또 내면의 충실을 이룩해가는 부단한 자기 반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항상 자기 주체를 자각하고 내면을 응시해서 진실을 준엄하게 추구할 때 이 스스로 밝혀 나감으로 해서 타물의 존재의와 그 가치를 밝혀주는 노력의 극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용에서도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가치도 실현하여서 완성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용 2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타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위의 그 타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천지 만물을 폭넓게 가리키는 이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리진성의 일관화는 그야말로 정신,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 본성을 지극히 발휘해야 하고 자기를 순화해야 될 그런 성지,
성실함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은 이 동물적인 충동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면서 또 그 인간의 그 인식 능력의 한계를 또 그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래성에 관한 그런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에 대한 이 설명을 끝내고 국리, 진성, 감통. 이 진성이 이제 이어서 감통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통은 글자 그대로 느낄 감자, 통할통, 통함을 느꼈다라는 건데, 이 느낌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통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극진히 발휘해서 본래의 명덕을 밝혀내는 거죠. 명명덕. 그래서 그 밝혀진 명덕을 통해 가지고 사사물물의 실상과 그 존재 원리를 완전히 밝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지의 화육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천명을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명이 극단까지 이르도록 탐구한다는 것이 바로 진성이면서 성지입니다. 또한 이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인간의 자격 및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의 자각에 이르는 최종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과 객관, 그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의 그 변증법적 통일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가 인식이론의 그 대표적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학에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경물치지를 얘기했었죠. 이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리에서 경물치지. 이 격치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론의 대표적인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격치설도 인식 주체로서의 그 인식 주체로서의 힘과 인식 대상으로서의 그 물의 이 주객 대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그 근원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안과 밖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도, 즉 함내위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과 밖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도에 의해서 알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알미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인식이 이 주객의 그 이원론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 주체인 내가 있고 저기에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구조, 이것을 우리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 이성의 기본적 구조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바로 유한적이고 또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한적 감성적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궁극적인 초월자, 궁극적인 초월자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김하태의 그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명도 역시 인간의 이 어떤 이성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 같은 초월자, 즉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고 있는 존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 활동의 내재성에 대립하는 외부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천명은 내재자도 또 초월자도 아닌 내적 초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스스로를 던져주는 것이면서 스스로 길을 트는 그런 것이고, 또 스스로 열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적이거나 인위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진리 활동은 감통하는 데서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역의 법칙, 주역의 그 법칙은 무엇을 생각하는 일이 없고, 무사, 생각하는 일이 없죠.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적이도 아니고 인위적이도 아닙니다. 무엇을 자기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의. 그래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지만, 고요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지만 사물에 감응해서 드디어 천하 만물의 참된 원인에 통달하게 됩니다. 천하의 지극한 신묘함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주역 계서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 활동이란 이 지적인 어떤 인식의 그런 활동이 아니라 생명 조직의 자기 발견, 그것이며 또 만물에 대한 동체의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라고 이완재의 학자는 말하고 있고, 또 인간의 마음과 우주 만물이 융합된 일종의 경험이다, 즉 증지를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명의 주체적 자각도 보다 체험적인 어떤 진리활동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송인창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 무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야말로 망령된 사료와 행위를 배제하는 것, 즉 일체의 어떤 삿된 그런 인식 내지는 그런 판단을 단절시키고 기성관념 또는 기득지식을 방법적으로 포기함으로 해서 의식의 순수한 바탕, 그 바탕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없이 한다, 상념을 없게 한다, 무념의 상태죠. 이 상태로서 사려함에 이 사특함이 없다는 거죠. 사사로움이 없다, 삿된 그런 사특함이 없다 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아주 사특함이 없다, 사무사라고 하죠. 논어의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사유, 정사유, 오로지 생각만을 하는, 올바른 생각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작, 무인위의 그 조작함이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을 무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함은 앞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로 천리, 천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자는 이를 자기를 경계한 것이다 로 풀이하였고, 공영달은 천리 자연에 맡겨서 이기적 심려에 관여하지 않음이 바로 무사요, 천리 자연에 맡겨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무의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체득은 자기적인 사료와 조작이 없는 그러한 아주 정미한 아주 정미한 그러한 정미한 아주 순결하고도 깨끗하고도 그리고도 아주 정밀하고도 아주 미세한 그러한 마음의 순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벌레가 몸을 움츠려서 굽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장차 펼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굽히는 것이다. 또 용과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정밀하게 규명을 해서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세상에 나아가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을 이용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지를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간 차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신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변화의 도를 아는 것이 덕의 성대함이다. 라고 주역 계사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통의 경지, 이것은 이미 인간의 대상적 사유라든지 또는 분별 그런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하의 어떤 지극한 그런 신령스러움만이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바로 정의 입신, 이것이니 들어가는 것이니 신묘한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도리를 아는 것, 바로 궁신지화, 도리를 아는 것이라는 명제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입신은 인식의 최고의 경지로서 신묘한 경지 또는 심오한 어떤 신도, 신의 길, 신도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 궁신, 궁리한다. 궁신은 신도를 궁신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길, 신도를 궁구해서 극진히 한다. 다 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라고 하는 신의 도는 신의 길, 신도는 물론 천도를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입신이나 궁신 또한 감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 신비적 사유의 극치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이 주역 함계 구사의 효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편단심으로 왕래하면 친구들이 너의 생각대로 쫓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왕래해야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죠. 마음이 변심이 없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래를 하면 친구들이 너의 생각대로 쫓으리라 이렇게 주역 함께해서 말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는 곳은 같되 거기로 가는 길은 각기 다르다. 그 취지는 하나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곳은 다 똑같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바로 취지는 하나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리요? 주역계사 5장에서 이 함께의 구사효는 바로 심의로서 그야말로 이 고들정자죠. 정을 강조한 효입니다.
그래서 주역 함께 구사유 정전에서는 정의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은, 이 고들정자, 정은 마음을 비워서 아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아집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서. 라고 해서 이 사심이 없이 그야말로 과견대공한 그런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 함께 구사유 정전에서 일편단심으로 왕래하면 친구들이 너희 생각에 쫓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이 정의, 고들정자의 정의 그 반대 상태로서 외모에 덮이고 인욕의 사사로움에 얽매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공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라고 한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심,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정을 회복하고자 한 노력의 결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감통이라고 하는 것, 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사유, 이 사유와 사심을 타파하고 하늘이 부여한 본래적인 이 신묘한 영명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감통은 인위적인 어떤 수식이라든지 인식행위 이런 것을 모두 끊고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때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직관의 경험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직관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볼 때 추리하지 않고 주객 미분의 상태에서 경험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인간의 의식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적인 지식 또 논리적인 추리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무한한 이 신비로운 그런 인위적 어떤 조작 통제를 떠난 본원적이고 자발적 천진성 그 자체를 바로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런 어떤 이기적인 자기가 가해지지 않은 채 다만 여여불동하면서 자타의 그 차별 대립의 형상이 없이 자제 현존하는 그러하면서도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대 현재의 경지를 얘기한다라고 고영곤 학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바로 이 변화를 추진시켜 운행하는 것, 그것에 통함이 있고 또 변통, 여러 가지 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융통성에게 이 변은 그런 것이죠. 이 변통을 그 신묘하게 하고서 또 명백하게 하는 그런 것은 사람에게 있고 말없이 묵묵히 일을 이루고 말없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바로 독행에 있다라고 이 주역 개서상 15장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이 공자는 말없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며 움직이지 않아도 변화되며 자기함이 없이도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중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통이라는 것은 이 삿된 표상과 논리로서 이해하려는 그런 망념을 타파한다. 그리고 일체의 어떤 차별 대립이 파기된 그러한 이 진실무망한 경지다. 그래서 이는 사유적인 어떤 이 관념지와 또 조작적 인위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리 그 자체 어떤 묘용의 그런 경지를 주체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이 존재의 근원적 지평, 존재의 근원적 지평에서 내가 우주와 더불어서 일체가 되는 어떤 종국의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평이라고 하는 건 사물에 대한 전도, 전망,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종국적인 맨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평으로부터 확연히 열리는 어떤 진실세계의 그 확보가 곧 바로 천명의 주체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고 그리고 본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통의 최연은 부단히 자기 추월을 감행해서 천과 합일하려는 인간 존재에 의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것은 오직 자기 마음을 세정, 깨끗하게 닦는 거죠. 세정해서 밀은 깊이 숨는 겁니다. 밀은의 차원으로 퇴장함으로써만이 얻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이 사초의 덕은 원만하고 신비로우며 괴의 덕은 방정하며 지혜롭다. 방정하다는 것은 네모난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네모난 반듯한. 그래서 방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이 바르고 점잖은 그런 것을 방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사초의 덕은 원만하고 신비로우며 괴의 덕은 방정하며 지혜롭다. 육효의 뜻은 바뀜으로써 기륭을 알려주는 데 있으며 성인은 이를 본받아 마음을 닦아서 물러가 은밀한 데 감추고 기륭을 백성들과 함께 근심한다. 그리고 신묘함으로써 오는 것을 알고 밝은 지혜로서 지나간 일을 간직한다. 그 누가 이러한 경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성인이 이를 본받아 세심한다고 할 때 이러한 세심, 마음을 닦는 거죠. 세심이란 마음을 아주 정증, 아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씻어서 무와 무심,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주 텅 비는 겁니다. 무와 무심. 그래서 미혹된 사악한 마음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무와 무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와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최종의 목표는 물론 감통에 있는 것이다. 이 세심을 이 공영달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의 복서, 이로서 이게 점괘죠. 역의 그 복서로서 만물에 대한 의심과 악심을 세탕, 깨끗이 씻는 거, 이 세탕하는 것으로 풀이했고, 주자는 마음속 역의 이치가 어떤 혼연, 바로 혼연하여 대상적 사물이 배제된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차별 결점이 없는 원만한 모양을 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지덕은 바로 마음의 본연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세정해서 깨끗이 닦아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인식 주관의 일체의 관심, 또 일체의 어떤 표상을 떠나가지고 내적 행위를 통해서 존재의 깊은 근원을 추구하여 완벽한 자기 순화를 추구를 할 때 이 감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명덕, 이 덕을 밝혀준다. 또는 이 밝은 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명덕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밝히는 명명덕이죠. 이 밝히는 일이다. 그 덕을 신명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이 분명한 인간 본질의 덕을 신성하고 밝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를 이제 분명하게 해설해 주는데,
그러한 사람은 하늘의 도를 밝혀서 백성의 일을 살피고 주역의 법칙에 쫓아서 만백성을 인도한다. 성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신의 덕을 신성하게 하고 또 밝게 한다. 바로 주역 계서상 제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재계라는 것인데, 바로 재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목욕재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부정한 행위를 피하는 것, 이게 재계입니다. 부정한 스스로 부정한 놈을 있으면은 기도를 올리지 않죠.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새벽에 목욕제게 하죠. 청수를 받들어서 모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목욕제게를 합니다. 이런 때는 이제 이 부정한 그러한 상태를 피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재계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덕성이 신성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덕을 천으로부터 분부받은 그 밝은 지혜로운 덕, 이 명덕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밝히는 이런 방법론으로 제시된 이런 재계는 바로 감통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본래성을 회복해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재계는 주자의 그 해석처럼 경과 성, 경건할 때 경, 삼가할 경, 경건할 경자죠. 그리고 이 성실함, 그래서 이 경과 성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열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병문이라는 학자도 이를 성인은 이것으로서 재계하는 것이니 이 마음이 지극히 경건하면 비의 작용이 행하여진다라고 이렇게 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왕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 재계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성실함, 성에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성은 신명과 통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용에서는 이 성을 안과 박을 하나로 합치는 도, 그것으로 보고 그것을 주관과 객관을 합일시키는 매개제로 이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성을 통해서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천지의 화육을 조성하고 천지의 만물과 능히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중용에서는 지극한 성실함, 이것은 신과 같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이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성실한 그 자체죠. 이 성치, 즉 지극한 정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자기순화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정신과 물질, 어떤 주관과 객관,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자, 그런 이원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서 하나로 용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면서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힘을 합하게 되고, 천하초동 사시사절과 그 순서를 합하면서 귀신과 더불어 그 기름을 합하게 된다라고 주역 건괴 문헌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 사사로움이 없는 거죠. 무사와 절대 자유의 경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일러 우리는 감통의 세계,
또는 천하의 뜻을 통하며 천하의 업을 정함이며 또 천하의 의욕을 결단함이다 라고 주역개서상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언어로서 언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려로서 표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일체의 차별 대립이 끊어지고 호오, 좋고 나쁜 것과 좋고 싫어함과 그리고 존폐가 없는 그러한 천지만물과 인심이 여실하게 교감하는 그러한 감통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감흥하니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천하가 평화롭다. 이렇듯 감흥하는 바를 관찰하면 천지만물의 실정을 볼 수가 있다. 주역 하경 함괴 단사에서 말하죠.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다. 굽히고 펴는 것이 서로 감흥하여 모든 유익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주역 계사하 5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변통은 이로움에 따라 드러나고 길과 흉은 사정에 따라서 바뀐다. 이로써 사랑과 미움이 서로 부딪혀서 길과 흉이 생긴다. 먼 데 있는 것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서로 취하려고 하다가 뉘우침과 인색함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참과 거짓이 서로 감흥해서 리와 해가 생긴다 라고 주역개서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천지만물의 화생은 물론 인간 사이의 그 성립과 발전, 심지어 인간의 온갖 사소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감통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통현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천명의 자각, 이것은 감통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감통은 또한 인간의 천명의 자각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근거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일리 같은 이치가 되는 거, 원리, 이것은 하나의 이치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치가 하나에 기결되어 있다. 그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이 도덕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늘이 풍부한 인간 본연의 지고 지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대면 강의를 하는 시간이 하루아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